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느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했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마음 기억하기보다 내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기쁘고 나에게 좋은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길을 고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심을 깨닫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증명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신앙의 회복은 회개로부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 언급한 내용인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3년 전에 영국에서는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교회를 통해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 1904년도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이 성령의 이 부흥운동은 이반 로버츠라는 광산에서 일하던 한 신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이분은 13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광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소명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살림에 광부의 일을 함께 겸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던 것이죠. 당시 영국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흥하고 있었고, 그리고 진화론이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상과 철학과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들어와서 정말 오히려 기독교의 순수한 영성들이 점점 퇴색해져가는 인본주의 학문들이 점점 신학교에도 많이 들어와서 뜨거운 순수한 거룩한 기독교 영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이반 로버츠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성령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오랜 기간, 약 13년의 기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26살 때쯤 이반 로버츠는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의 들불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라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불길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번져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반 로버츠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 신학교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막 주셨습니다.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전도사의 행색을 보아하니 광부 출신의 무명의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신학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목사들이 봤을 때는 됐다고, 돌아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반 오버츠는 계속해서 부탁을 하던 중 한 목사님이 그 열정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안 세우고 수요 예배, 저녁 수요 예배에 있는데 한번 여기라도 괜찮으면 한번 말씀 전해 보시라고 하고 세웠습니다. 사람이 얼마 없는데 괜찮겠냐고. 괜찮습니다. 사람들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 17명이 나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예배 17명. 작은 교회에 17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설교의 메시지였어요. 어떤 논리적인 언변이 좋은 예화가 풍성한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사람들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37,000명이 회개했습니다. 5개월 뒤에는 성령의 말씀처럼 10만 명이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서 영국인 200만 명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 이 회개의 이 뜨거운 기도의 부흥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우리 한국 1907년 평양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가 늘어난 것이 부흥의 표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 열매를 맺게 됐던 것입니다. 술을 즐기던 사람들이 술을 끊게 되었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낙심과 우울함 속에 지내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사회로 그리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는 바로 회개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이 능력이 언제 임할까요?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변화, 성령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2차 귀환하는 에스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다시 귀환해 보니 수십 년 동안 이 유대 땅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타락하여졌고 신앙이 무너져 있었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피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사명자 에스라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놀라운 기도의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 진정한 회복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BC 516년에 재건되어지고 이제 한참 뒤에 2차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 2차 귀환이 나오는데 그 도표로 저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표를 보시면 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BC 536년, 그래서 고레스 왕, 바사 고레스 원년에 시작이 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래서 4만 9천 명, 약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2차 귀환은 한참 뒤에 좀 일어납니다. 네. 한 80년 지난 정도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몇 명이 귀환합니까? 1775명.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는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귀환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터인데 귀환한 인원은 훨씬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던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소수의 2,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만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얼마 뒤에 한 13년 뒤에 있었는데 아예 기록조차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아주 소수만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제 남은 자가 그곳에는 없었고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형성되어질 때 신앙이 지켜졌던 것이지 전혀 그런 건 없는 땅에서는 신앙이 도저히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수한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1775명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출신입니다. 쭉쭉쭉쭉 올라가면 조상 아론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말씀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가 와서 보니 너무나 유대인들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좀 앞쪽인데요. 제가 에스라 9장 1, 2절의 말씀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떤 말씀입니까? 당시에 살던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백과 고관,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부터 지도자들부터 타락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우리도 섬기는 신도 섬기면서 서로 그냥 자기 신들을 섬기는, 함께하는, 어우러져가는 그런 사회를, 문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 민족과 전쟁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정말 친하게 지내는, 화합하는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친하는 관계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이었습니다. 그렇죠? 왕과 왕이 자기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서로
한 가족처럼 친하게 협력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외교 방법들이 그대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방법이었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모세로부터 너희는 이방 민족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의 신들이 들어와서 그 우상들 때문에 너희 민족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것이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모세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함께 섞어버렸습니다. 종교 다원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비단 2500년 전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2008년도 약 한 13, 14년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는데, 정말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입니까? 그러자 기독교인의 70%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70%가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8%가 종교적 가르침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도 인정하고 저 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해야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독교인들도 생각하는 사람이 70%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젠틀하고 포용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종교인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성경적 가치에서 보자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종교다원주의가 문제가 될까요? 왜 이 종교다원주의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이 다원주의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고 모든 종교는 공존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를 부인합니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여러분, 현재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은 종교들이, 특히 기독교도 여기에 많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절에 가서 성경 강의하고 그 절에 있는 스님을 성당으로 모셔서 데리고 와서 불경의 강의를 듣고 서로 우리 나누자. 우리는 왜 싸워야 되냐? 종교가 손에 손을 잡고 화평을 서로 함께 이루어가자. 언론과 세상은 박수를 쳐줍니다. 저게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냐? 저게 진정한 화합의 모습이 아니냐? 왜 종교가 싸우느냐? 왜 배타적이냐? 특히 너희 기독교. 왜 예수만을 믿으라고 말하냐?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화합과 평화와 연합. 정말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산 정상을 갔는데 우리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지 않냐?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나자. 우리가 그렇게 정상에서 서로 다른 종교지만 함께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변질시킵니다. 다 희석시킵니다. 그냥 허울뿐인, 그냥 문자뿐인 종교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만들어 갑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다 보니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이 상대적인 진리는 사람들 간의 생각과 개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젠틀해 보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의 의견도 옳다. 너 존중받아 마땅하다. 너 생각 가치 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면 생각들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줍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는 순종, 족쇄입니다. 진리, 절대적 가치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종교다원주의란 다원주의 신앙에서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철저히 등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아, 그것은 인정받아야 될 가치들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생각과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여러 가지 다원주의 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주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구원을 이루신다. 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그들은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를 좋게 봐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인지도는 채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만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8, 90%는 기독교를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충분히 배타적인,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타협하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순수성은 잃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양이 수천 수만 마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양무리가 서로 연합합니다. 서로 돌봐줍니다. 서로 상생하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시력도 약하고 어느 하나도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이 양들은 얼마 못 가 늑대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양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정한 생명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고유가치, 너의 사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게 보여서 오히려 영적이고 생명이고 진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더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적인 연합이 더욱더 매력적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그 1500km를 온다는 것이 그 헌신된 유대인들이 보통 신앙이었겠습니까? 저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세상 앞에 타협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우리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점점 희석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는 아마 청소년 시절, 아니면 청년 시절, 아니면 과거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식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식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부터 세속적이게 되었는지. 그 순수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얘기하던 그 순정적인 모습보다 타협하고 더 세상을 좋아하는 너무나 무너진 저의 모습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나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나도 세상과 벗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은 무너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영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 기도가 일으킨 영적 파장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영적인 강력한 파장과 파도를 일으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다원주의된 신앙 속에서 무너져간 유대인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가슴을 쳤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문이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임이니이다. 그 죄를 품고 기도하는데요. 참 이 부분에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많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크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죄를 졌습니까?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결혼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 속에 자신이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에스라는 민족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나의 죄로 통감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그들의 죄악이 넘치고 그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라고 기도해야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 저부터도 누군가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회개를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했지,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회개해야 된다는 우리의 죄로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이었죠. 나와 너의.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나 그 앞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돌판을 떨어뜨리고 분노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생명을 걸고 주여 저와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이 죄를 졌던데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다하여 오히려 주여 나의 생명을 데려갈지언정 이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오리까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셨죠? 저도 예배 때마다 어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예배 때 무조건 주기도문 암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그 많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6번 나옵니다. 6번. 여러분 참 이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죄가 나의 죄가 아닙니까? 가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아픔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가족의 아픔, 교회의 아픔, 민족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펑펑 울면서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죄를 자복합니다.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많은 백성이 함께 모입니다.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으니 저는 어린 아이의 큰 무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삼촌 고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펑펑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이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자녀가 절대 어긋나지 않죠. 기도하는 부모와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 되었는데 집에를 딱 돌아갔습니다. 저희 애들이 갑자기 첫 번째 말 그렇게 크게 안 하다가 둘이 다르려면 저한테 묻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 기도 시간에 울던데 그거 진짜야 가짜야? 애들이 아빠 일부러 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집에서 운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울지를 않으니 뭐 특별히 울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다 우니까 얘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가 일부러 운 거 같은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진짜니까 애들이 안 믿더라고. 일단은 모르죠. 기도하면 왜 우는지 모르죠. 자녀들은,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 모습은 아이들의 심령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 하나님이 소망이야.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 큰 무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부흥과 변화의 주역이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 때 이들이 일합니다. 같이 일합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에스라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백성들이 반응하고 백성들의 자녀들이 반응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불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명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기사들이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명성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감사한 신앙의 영적 유산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각인이 됩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고통 중에, 괴로운 중에, 죄악 중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거 하나는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로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기도로 부흥한 명성교회만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 기도로 부흥합니다. 어떤 데든지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회복됩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한 명의 기도가, 이 기도의 뜨거운 불길이 온 민족에게 뜨거운 불을 지폈듯이 이반 로버츠의 한 명의 기도가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듯이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가정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가정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부흥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거룩한 영적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유혹 많은 세상입니까? 또 얼마나 세상 문화가 강력합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한 반에 몇 명 다니냐 하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녔어요. 7, 80%가 다 교회 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는 한 반 애들이 다 모였고 그냥 동네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에 꼽더라고요. 오히려 소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더더욱 흔들리기 쉽고 더더욱 신앙에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거룩한 불길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오른 새생명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인정, 소망, 결단의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인정과 소망과 결단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네, 오늘 회개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엘람 자손 한 사람이었던 스가냐가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회개의 출발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에스라 오늘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죠.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철저히 죄를 숨깁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를 보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돼요. 매스컴이나 세상의 기사들을 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거 했고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온 검찰이 출동을 하고 압수수색하고 특검하고 해야 그때서야 그냥 재판 들어가죠. 인정도 안 합니다. 1차 재판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또한 모습이더라고요. 다윗도 처음부터 죄를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가렸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까지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입단속에서 입단속.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철저히 죄를 감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면서 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기 위한 사단의 관계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자유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뜬금없이 몇 년 전에 살인한 죄를 본인이 와서 자백하고 자수한 사람. 가끔씩 이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에 살인자였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한강에서 밀어뜨려서 살인했어요. 근데 사고사로 위장했어요. 근데 참다가 자수한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사고사로 덮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백한 거예요. 일부러 죽였다. 오랜 시간, 수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걸 밝혀지면 어떡해. 항상 이 죄가, 차라리 감옥 가서 죄의 벌을 받고 감옥이 편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죄가 주는, 죄의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이 감옥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감추려 할 때 이 죄를 드러내고 깨끗게 하기 위한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솔직히 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출발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 누구는 무슨 죄를 무슨 죄를 다 판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이 마음 아프죠. 부끄럽죠. 그런데 스가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민족이 죄악 가운데 가득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압니다.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죠. 얘기했는데 그 죄가 용서함 받지도 않고 더 우리를 질타하고 질책한다면 그 마음이 회개하겠습니까? 더 감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뭐 하겠지 않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 용기 있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죄를 졌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정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치 않습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너 어제 뭔 죄를 지은 누구라고 보시지 않고 새로운 누구,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깨끗하게 된 누구, 거룩한 누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서 나의 죄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용서 속에서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나의 죄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나도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이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주님을 소망 중에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 예배 시간은 저에게 회개, 회복의,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예배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말 달려갔어요. 왜? 이 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죄가 어디 씻을 데가 없는 겁니다. 친구들이 모르고 부모님이 모르고 나 혼자만 알던 죄들이 주님 옆에 나가서 다 얘기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회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변치 않고 흐르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개 용서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회개는 결단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에스라서 3절과 4절인데 여기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동사입니다. 어떤 그들이 변화를 했는지, 자, 한번 읽으실 때 이 말씀은 좀 빨간색 부분을 좀 강조하시면서 이번에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뭐 이 외에도 동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어떤 동사입니까? 하겠다는 동사. 변화에 강력한 동기가 있는 동사입니다. 따르겠고 내보내겠고 행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회개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 변화,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기까지도 얼마든지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자각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변화로 나갈 때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성을, 거룩함을 만들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하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여기까지 나가야 회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여기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만, 아직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결혼한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 암몬 지역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먹고 자고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에요. 사랑해서 그래도 결혼해서 함께 산 아내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아내는, 자녀들은 얘기하지 않,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빠 나 버리면 어떡해? 아빠 나 버리면 어떡해?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가족의 연을 끊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정 파괴하는 겁니다. 이만큼 죄를 끊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끊는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못 끊는 이유가 이만큼 죄를 끊기가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총 11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인구 조사를 보면 그 이상이 아마 살았을 텐데 그 중에 112명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은 인원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은 자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자. 이 인원에서 우리 그 이상은 받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요 사람들만 우리 인정해주고 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가족인데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경적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죄가 결국에는 죄악의 누룩처럼 온 이스라엘을 다 타락하게 만들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한 귀퉁이에서 시작되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리고는 있지만 어떤 나라가 한 나라가 지금 가리고 있지만 어떤 한 귀퉁이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작은 부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걷잡을 수 없이 2년간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결국 누룩처럼 확 번져나가서 계속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암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절 분명히 암송하셨습니다. 이게 한 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이 있으면 마귀는 틈탑니다.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틈 없는, 이 정도 완벽할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 100% 틈탑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사단은 그만큼 강계합니다. 회개 결단을 통해서 죄는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진 내용입니다. 성도는 잠깐 주는 죄의 유혹보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끊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집니다. 평강이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염려와 고통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되고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라는 영적 육적으로 병들고 지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죄가 사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회개해야 되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금 그들이 아닌 내가 더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볼 때 가족들의 죄를 보고 또 교회의 죄를 보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의 죄로 품고 우리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라가 품었던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가 품었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십자가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타적인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개인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룩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송할 텐데요. 오늘은 찬송가 2장을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랑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회개에 대한 찬송인데, 여러분 정말 찬송가 가사만큼 큰 울림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뽑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진정한 고백이 이 시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패 당한 뒤에 주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고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며 여전히 끊지 못한 그 죄들이 회개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개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내가 구한 그 직장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구한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만했고 교만했으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은밀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영성과 교제는 사라지고 있었고 하나님 거룩한 삶의 자리들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죄를 지으면서 이방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혼하면서 하나님 율법이 무너지면서 말씀이 무너지면서 그들은 다시 평범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여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거룩한 영성은 주의 말씀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아픔,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고통과 나의 품인 것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에스라의 영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때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의 목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픔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여 주셔서 회개할 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순수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진정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한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포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곤비치 않도록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의 추락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모든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부흥과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온 세계와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적으로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회개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해 하나님의 은혜로 3년째 은빛교회에 그 김치 나눔 봉사를 우리 새생명교회 주체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김치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이제 10kg짜리를 80포기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은빛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안 움직여요. 그 어려운데도 안 움직여요. 성도 수가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돕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세요. 목사님이 항상 김장 때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주여 어떡합니까?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3년 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니고 뭐 알려진 교회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걸 보고 계세요. 어려운 이웃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70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참 어려워요. 정말 힘든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돕는 일에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우리가 또 주체가 돼서 하니까 꼭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이 나라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서 영광을 받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달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